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저희들을 눈과 같이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또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상이 참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은 알고 있기에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움 가운데 발견되지 않도록 또 주님 앞에 서는 날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마귀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각자의 마음의 밭을 갈아주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또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잣대가 되고 최종 권위가 되어서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한 그런 주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도구로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 많이 있죠.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의사도 있고 또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발명가도 있습니다. 또 옷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고 각자 자신의 삶 가운데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면 어떤 사람이 부자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모든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경험, 지식, 능력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때 영적으로 보면 과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잘나고 능력 있고 돈 많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결국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생을 마지막으로 마칠 때는 대부분 질병이나 사고나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마치게 될 것이고 자신이 벌어놓은 모든 것들은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게 될 것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대단한 업적이라 하더라도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유행이 바뀌면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질 수도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한마디로 말해서 헛된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 지금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헛된 삶을 살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누군가를 만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신실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종이요 일꾼이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또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 가는 데는 많은 방해와 공격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의 삶이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고 즐겁고 신나고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이 일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외롭고 협소하고 좁고 많은 장애와 걸림돌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을 가고 있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거부한 사람들도 있죠. 심지어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다시 육신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그런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실족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파손될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고 배교할 것이고 또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이라고 성령께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싶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속하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너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옛 성품이 그 죄된 성품이 끊임없이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자유스러웠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벌어지자 모세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는 좀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과정들이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런 생각이 슬며시 든 적도 분명 있었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인들 누구도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또 아무런 문제도 어려움도 없는 사람 여전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볼 때 늘 평안해 보이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기 때문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이고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힘이 필요하죠.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일을 하려면 육신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지 않는다면 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또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면서부터 끊임없이 이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과 이 싸움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싸움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유혹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될 것이고 주님 만날 때 주님 앞에서 난 이렇게 주님을 만난 후에 살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앞으로 더욱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싶다면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단어가 사랑인 것 같아요. 유행가 가사에도 사랑이 수도 없이 들어가고 시집, 문학, 드라마, 주제가 사랑이 안 들어가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야 될 것이에요. 또 이런 것들을 참고 견디고 손해를 보더라도 불편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탓하며 살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자신의 생명을 값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지체들을 더욱 뜨겁게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마음 아프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멈추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 부르실 때까지 끝없이 이 일들을 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실행에 옮길 것인가요? 바로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또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는 사람들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사들의 방언들을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와 같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뭐를 하고 이야기하는데 사랑이 없다는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 같다라는 거죠.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의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주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자신을 희생한다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냥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의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이고 그 사랑을 근거로 했을 때 나머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중에 바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또 몇 가지를 하나씩 생각해 보면 거짓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거짓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흉내를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체면이 문제가 아니죠. 자존심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사랑한다라고 있을 때 그 사랑은 놓칠 수도 있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특히 가족들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것 같고 좀 생소한 것 같으니까 손발이 오그라들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였냐면 속옷이 보일 만큼 신하들 앞에서 춤을 추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랑한다면 창피한 거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부끄러울 것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 10절을 보면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중화하고 선과 연합하라.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사랑을 하되 거짓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사랑합니다. 어디 교회에서 안아주고 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는 것인가 이거죠. 자격을 갖추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 오히려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해야 할 대상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맞고 미움을 받아도 그것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지 결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일서에서 보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너무 크고 너무 놀랐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값없이 은혜롭게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잘하면 주님께서 뭔가 더 많은 걸 주실 거라고 기대하며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거짓이 없어야 돼요. 속이려고 흉내를 내거나 가식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주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고자 할 때 그것이 아깝든지 또는 뭔가 망설여진다든지 그럼 주지 마십시오. 그냥 형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체면 때문에 주는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는 가증스러운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도 더 주고 싶고 더 많이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아낌없이 주십시오. 왜? 궁핍한 잘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들을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주고 싶어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줄 게 없죠. 물론 우리가 물질만 나눠주는 것이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나눠주는 거, 어려울 때, 힘들 때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거, 또 시간, 물질, 여러 가지 다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이 있는 것이다. 왜?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그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받는 게 복이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준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걸 나누는 것은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누구에겐가 뭔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 왜? 늘 뭔가 아쉽고 뭔가 불평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눠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주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지체들이랑 나눔에 절대로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간증으로 또 성령의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랑이 없이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엔 위선자요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불타고 하나도 남김이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이 아무리 많은 것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라면 쓸데없는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복이 있는 자가 되려면 자신이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나눌 때 주님께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복이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중간에 힘들거나 병들거나 문제가 생긴 버리거나 도망가면 되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애완경으로 데리고 와서 어째고 저째고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커버리니까 감당할 수 없게 되어버리니까 어디 또 여행 가야 되니까 그래서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데다가 길에다가 버리는 거죠. 요 강릉에도 유기견 그 보호소가 있는데 여름 피서철이 끝나고 나면
몇백 마리씩 들어온다라는 거죠. 말로만 사랑한다고 했지만 불필요해지거나 힘들어지면 가차없이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얻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고난과 수고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여기 형제자매들 중에도 결혼하신 분들 돌아보면 그게 쉽지 않았다.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반대도 있고 또 상황이 여건이 어려울 수도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뭐 지나간 이야기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견뎌냈던 것은 인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잃지 않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잃을까봐 가슴 졸이고 또 애타하고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따라서 사랑한다면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7, 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얘기했어요.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경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우니라.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 본 사람이면 가물 때 그 비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겠어요. 왜냐하면 애써 심어놓은 농작물들이 말라가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 시들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냐 이거죠. 따라서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이고 또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도 끝까지 참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랑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하고 많이 다른 거죠. 세상에서의 사랑은 자기에게 유익 있고 따뜻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외롭지 않고 힘이 되고 이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긴 반대라 이거죠. 주는 오래 참고 자비가 크며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고 범법을 결코 깨끗하다 하지 않으며 조상들의 죄악을 3, 4대 이르는 자손들에게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과연 저와 여러분도 무엇인가를 또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죠. 주님께서 늦게 오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잘 참고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것은 아직까지도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회를 더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또 누구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알든 모르든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싶다면 두 번째,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도 의무적으로 책임감으로 한다면 한계가 빨리 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기쁨으로 하게 된다면,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할 때 인터뷰를 해보면 어떤 마음을 하는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잘 먹고 또 불필요하지 않은 어떤 어려움 없이 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땀 흘리지만 보람이 있고 그것이 기쁘다라고 이야기한다.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또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 기쁨으로 한다면 훨씬 쉬울 수도 있고 훨씬 더 능률도 오를 수도 있을 것이고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기쁨을 하는 것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별 다르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인 상황에서 보면 그 결실은 전혀 다르게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위선자들처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처럼 만약에 눈가림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책망을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발목을 잡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서 기쁨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고 이겨나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말로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늘 찡그리는 모습,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한 수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안절부절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겠냐는 거죠. 늘 자기가 왕년에 내가 뭘 했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이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되겠는 것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지난 생활은 끝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의 종류일 뿐이라는 것이죠.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평안히 지내라 그러면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거기에 합당하게 상과 유업으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또 위급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간다면 오히려 더 큰 기쁨,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계기가 반드시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우롱하는 그런 의인의 희생제와 같은 가증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또 기쁨도 감사도 없는데도 사람들 앞에서 거짓으로 위선자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역시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해야 하는 이유도 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위선자가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양의 가죽을 쓰고 사람들을 속이는 이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침에 우리 임승영 제님하고 잠깐 교제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신천지 같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요? 수많은 목사들, 신학자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 무지한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구덩이로 끌고 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영적인 귀가 막혀있고 눈이 먼 사람들은 그들의 그럴듯한 말 또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 속에 속아서 그렇게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열정적으로 앞다투어서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책망을 받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오늘날도 그런 위선을 떠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하려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것인가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분별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 욥기 20장 5절에 보면 악인의 승리는 짧고 위선자의 즐거움도 잠깐뿐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속이면서 또 자신마저 속이면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또 그런 집단들이 대단히 큰 규모로 사람들 앞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짧다 이거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걸 방치해 두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잘못된 선택의 믿음을 그대로 결과적으로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든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법을 피하고 합리화시키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이렇게 해서 자신들을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는 절대로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어두운 일에 관여하지 말고 열매 없는 일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열매 아무리 많아도 육신적인 열매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이죠. 자,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원할 때 본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가 시켜서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일들은 결코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없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것을 따라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죠. 따라가는 척하는 사람들은 일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억압한다든지 강요한다든지 협박한다든지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머리를 조아리고 마치 잘하는 것처럼 동조하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어진다면 또다시 그들이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어떤 것도 강요하거나 억지로 하도록 하시지 않은 것이,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핏값으로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우리 몸은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우리 스스로 관장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래요. 강제로 끌고 오시지 않는 것이, 어떤 틀에다가 집어넣고 협박하고 그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할 때도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을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라. 그 종에 대해서 빌레몬이 스스로가 판단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으니 너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원해서 기쁨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일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3절에도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셨으며 그랬어요. 헌금을 드리는 거 마찬가지라는 거죠. 억지로 너 얼마 내라, 너 돈을 많이 벌으니까 더 많이 내라, 적게 내라, 그렇게 강요하지 않는다 이거죠. 많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또 얼마나 자주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 헌금을 드리는 마음 자세, 또 헌금을 드릴 때의 상태가 어떤지를 주님이 보시는 것이. 그래서 2렙돈을 드리는 과부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보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막대기를 가지고도 뱀을 만드실 수 있고 홍해를 가를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고 대단히 잘나고 똑똑하고 뭐 특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작은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한다면 내가 잘 못하면 어때? 그러나 할 수 있는 그것을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형제 자매가 또 저렇게 많은 것이 나보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본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목자는 물론 교사, 형제 자매들 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되고 누군가가 또 달라지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겁니다.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꼭 나가서 거리 설교를 하고 또 어디에 선교사로 파송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 재산을 팔다가 나눠주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늘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아름다운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지체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는 또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간증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어제와 오늘이 우리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루가 지날 때 우리는 조용히 잠자리에서 한 번쯤 돌아보는 거예요. 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혹여라도 내가 잘못 판단해서 엉뚱한 곳으로 엉뚱한 사람을 만나고 엉뚱한 일을 하지는 않을지 그런 거를 미리 알려주시고 막아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특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내가 하는 어떤 일도 믿음이 없이 하는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잘 되겠지, 잘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주님 목전에서 옳게 행하고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약속해 주신 것이. 에베소서 5장 10절 11절에 보면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쓸데없는 일에 열정을 내지 말고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가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이고 열매를 반드시 맺어져야 될 것이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낼 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책임감 때문에 불평하면서 남을 탓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어질 수 있게 된다. 자,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싶다면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라.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대치를 너무 높게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물론
목표를 가지고 또 뭔가 추구하는 게 있으니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크거나 높아지면 현실과 이상 사이에 너무 간격이 큰 것입니다. 그럼 이게 좁혀지지가 않아요. 노력을 해도 뭔가 달라지는 게 없는 것처럼 잘 안 보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많고 또 갖고 싶은 것들이 많으면 당연히 현실을 부정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탓하거나 누군가에게 뭔가 떠넘기고자 하는,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라죠. 나는 정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또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내가 왜 불평하는지,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지, 내가 왜 남을 탓하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문제를 자신에게서부터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디 책에 보니까 남을 탓하면 자기 마음은 개운해진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는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어디서 누군가에게 제3자를 탓하게 막 흉을 보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떠넘긴다면 그 같이 듣는 사람이 내가 없을 땐 또 이 사람이 나를 또 재물 삼아서 저렇게 하겠지. 이러니까 신뢰하겠어요? 근데 반대로 자기를 탓하는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암에 걸릴 확률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부분들을 잘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남을 탓하기보다는 내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되, 그러나 그것을 너무 내가 무조건 나의 잘못으로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내용들을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잘 찾아서 원인을 해결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고 질서와 또 여러 가지 균형과 조화를 갖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일에 있어서 감사할 만할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감사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도 과연 감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어떤 재능을 물려받았든, 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어떤 은사를 받았든 누구에게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이 정말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능력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뭔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더더욱 감사하는 그런 삶이 지속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주시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고 또 작은 후에도 감사하는 것은 습관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삶에 그렇게 몸에 밴 것이. 그러나 좋은 것을 많은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안 준다고, 아니 더 좋은 거 안 준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상대의 성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작은 배려라도, 작은 위로라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았다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다. 반드시 고마워해야 되는 거지. 시편 136편 25절에도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며.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마다 감사 기도하잖아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또 내가 먹을 수 있는 지금 그런 환경과 여건들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때로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특별해서 많은 것들을 얻은 줄로 착각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의시되고 그럴 때가 있다 이거죠. 하지만 우리가 아주 작은 것부터 그 어떤 것도 모두 주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한다는, 나에게 지혜를 주신 것도, 건강을 주신 것도, 시간을 주신 것도,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한 것도, 일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신 것도 모두 주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자만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게 되겠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든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또 누군가가 나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줬다면 그만큼 우리는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았다면 반드시 빚진 자로 생각하고 그 당사자에게 아니라도 누군가에게 갚을 수 있는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작은 일에도, 아주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정말 감사한다면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즐거운 것을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게 된다면 결국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가 된다면 뭔가 슬프고 뭔가 안타깝고 속상하고 화나고 미워하고 그러면 그것이 얼굴에도 그대로 표현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늘 주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면 누구를 만나도 언제서 보더라도 항상 밝아 보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헛된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바로 산 소망인 것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루어지실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산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거듭났다면 그 거듭난 옛 성품 안에서 우리가 가졌던 헛된 소망을 버리고 새로운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또 힘들고 고된 삶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죠. 또 피곤해 지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또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과연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이 소망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 또 그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은 언젠가 어떤 기회가 되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다. 물론 우연한 만남도 있고 예정된 만남도 있고 또는 그 만남이 좀 힘들고 어려움을 가져오는 만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면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모르지만 또 우리의 권한이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또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 여러 가지가 있죠.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있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특권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의 특권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 왜? 천사들조차에게도 맡기지 않은 일이고 이 특권이야말로 한 사람의 혼을 이겨오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다 살을 더 많이 붙이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를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주변에 어떤 비유의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전하는 것이 된다면 우리의 역할은 충분히 다 마치는 거라고.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기도를 요청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이방인들이 원하는, 추구하는 그런 삶이라면 우리는 지금 돌이켜야 된다. 왜?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살았던 삶은 지난 주님을 만나기 전의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이 맡겨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일꾼으로, 종으로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들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기쁨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